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창조하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험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하게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창조하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게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난제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정적인 그런 기분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좀 상상하시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사울 왕. 사울 왕에 딱 붙어 있는 그런 항상 사울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제목이죠. 버림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왕을 잘 수행하였고 비록 마지막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지만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박정을 받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심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요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구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모독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은 사울의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당신의 이웃, 결과적으로 사울이 가장 가까이 병기 맡은 자되었고 이후에 골리앗을 이긴 그 공로로 인해서 훌륭한 장수가 되었던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기시는 그러한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우리 사람들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경각심으로 주셔서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아주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순종의 그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사무엘상의 이 사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어떤 생애, 어떤 업적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 우리를 신앙으로 그렇게 깨어내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울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용모도 훌륭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사울을 인정했어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다 영광을 돌렸어요. 몇몇 사람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왕으로 오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지금까지 왕이 다스리지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마다 또는 각 그 지역의 그 유지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런 다양한 그런 지도자 체제의 나라가 이제 강력한 이제 하나의 왕으로 중앙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시기라서 사울로 생각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초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의 기틀도 세워야 되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뭐 세금 걷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무튼 다윗을 통해서도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경고를 받고 그럼에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그를 버리셔서 이제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사울과 두 아들이 전장에서 다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런 이제 쓸쓸한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사울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찌 보면 좀 성경 공부 같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고 했을 때 좀 더 공부해야겠다. 혼자서 공부해도 되지만 말씀으로 준비하면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3년만 진행하면, 이제 1년 진행했고 앞으로 2년만 더 진행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제 안에서 나름대로 체계도 잡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러한 교육 방향들도 잡히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전성도 제자화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양육자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그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참 겸손해서 참 자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주 부족한 지파에 부족한 가문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시작은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족보가 현손까지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유력한 가문 기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로서 또 사울은 아주 딱 봐도 나보다 키가 그냥 크고 아주 준수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원하는 그런 왕의 외적인 것을 갖춘 이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울은 참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청년으로서 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또 계속돼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울의 댐댐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암낙귀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 암낙귀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는 성실함을 또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같으면 한 반나절, 반나절도 많죠.
한두 시간 찾고 야 이렇게 넓은 세상에 그 악마귀를 어떻게 찾아? 그냥 죽었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사흘을 헤맨 거예요. 사흘을 헤매니까 이제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악마귀 찾으러 나갔다가 어떻게 병이라도 당한 건 아닌가. 여태 안 돌아와서 걱정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면면들을 보면 사울은 또 성실함도 갖춘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악나기를 찾는 가운데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사관, 종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원을 좀 데리고 다닐 정도가 되면 그래도 가문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죠. 유력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여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한번 우리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10조 8조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에게 찾아가서 찾아가보자 하면서 무엇이라 했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 사흘 동안 그 양 찾아다니라고 헤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드릴 게 없느냐 하고 찾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에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이 그런 이제 도리를 다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의 면면들을 볼 때는 참 괜찮아요. 괜찮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가 왕감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다리고 있어서 사무엘이 딱 사울을 봤는데 사무엘의 마음에도 너무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으러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처음 아들을 딱 보고 아 이가 진짜 왕감이다 했어요. 형 이름이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나네. 네? 아무튼 왕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 아는 거예요. 말체. 그래서 아버지도 인정 안 했고 형들도 인정 안 했던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도 아 사무엘이 괜찮다.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방방이 뛰어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죠. 아주 큰 병고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한번 없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입니다. 새벽 예배를 잘 살아가신 분들은 아는데 네,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파이고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렇게 큰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미약하다.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하다. 그렇지만 뭐 아주 미약하지는 않은 가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겸손함을 갖췄다는 것, 또 사울의 그런 모습 면면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괜찮은 준수한 우리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있을 때 당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징조대로 그대로 다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10장 9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고 또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름을 이제 붓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고 아버지 암양도 찾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다시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과거에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온 사람 백성으로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후 하고 회개하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할 때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후에 이 미스바는 이런 신앙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로 다시 미스바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미스바로 불러서 드디어 너희가 원했던 왕을 오늘 세우도록 하겠다. 사울이 그런 거죠.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여러 가문들 가운데 기스의 가문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 아들들 가운데 사울을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행부 사이에 숨었다. 사울은요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설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용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소심하기도 한,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성격이 아닌 사울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불러서 그 행부 사이에서 그 진보다리 사이에서 사울을 찾아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가 왕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 환영하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예외가 있고 다 좋다고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참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어디든지 한 분이 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울에게 기회들을 허락하시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일에 사울이 하나님의 의로운 부가 일어나서 그 암몬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그 세우시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진짜 하나님 주신 왕이 맞다. 이렇게 다 이제 마음에 이제 저분은 우리의 왕이야라고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근데 이 일 속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밭을 경작하는 이 소를 몰면서 하는 농사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이게 뭐 나라의 기술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늘 하던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왕이니까 하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모든 면면들이 겸손하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이런 성격의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됨됨이는요, 이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전에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 다 사람들이 승리에 감격해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주십시다. 그래서 막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에 사울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관용을 베풀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이 사건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 기회를 잡아서 다 길갈로 모이라 해가지고 길갈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길갈을 지금의 말로 하면 길갈을 수도로 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진정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는 항상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통치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끝내고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 하셨던 그 두 가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더 다루시는데 14장에 보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이렇게 그들과 전쟁을 했고 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사울도 굉장히 용맹하고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이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지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자주국방 그런 말을 제가 좀 써봤는데 이 일에 아주 열을 들였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좀 약간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울이 행한 일들 가운데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15장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오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자, 근데 13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한 전쟁이에요.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도발을 하면 그거에 대응하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번만큼은 블레셋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해요. 요나단을 중심으로 한 1000명의 군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선제 공격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왕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왕에 오른 지 2년째라고 했어요. 2년째가 되면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계속적인 이 지지를 얻어야 되겠고 성과를 내야 되겠고 업적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 두려웠을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블레셋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왔어요. 그래서 막상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서로 대형을 이루고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제 길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은밀한 곳에 숨고 요단 건너고 길라 땅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지면 이 지역이 쑥대밭이 될 테니까 미리 이제 피신하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벌어진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스라엘이 선전포고하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고 피난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절실하죠. 절실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를 담보받고 나가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급한 마음에 가져와라. 그래서 자신이 올려 번제를 드렸는데 드리기를 마치자 참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도착하고는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또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맞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지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으니까 이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사울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예배를 인도하라고 제사장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결국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아유 이거 안 되겠네. 예수님 저리 가서 제가 할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우리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울처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일이 급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신임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벌려놓은 이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 제사장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나를 왜 왕으로 삼으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울이 관심이 보였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어찌하든 백성이 신임을 얻어서 나라를 잘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지만 여기에 더 관심이 없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의 13절 보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켜서 왕위를 그에 넘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름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더 알려주시는 상황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주신 미션이에요. 사울에게 주신 소명, 그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다 회복하라는 거죠. 그 미션을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그러하다는 것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이전의 역사들을 쭉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순간들을 하루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속적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과거에 어떻게 하셨고 현재는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자세히 그가 보았다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악과간은 사로잡고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멸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울에게는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그 권세를 다 주셨던 것처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이 소명,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을 이루시길 원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참 좋아요.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남겨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그걸 아깝게 다 죽여? 그렇죠? 백성들이 그거예요. 의문이 그거예요. 왜 다 죽여? 좋은 모습으로 남겨서 제사하면 되지. 근데 이거 왜 그래요? 남기고자 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내가 의지할 것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기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까워. 야, 이 좋은 거 왜 다 죽여? 의문이 든 거죠. 의문이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것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겸손하게 있을 때 왕위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명분 그거 하나를 순종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그 소명이 이건데 그것을 못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걸 다 해요. 사실 사울이 이것을 온전하게 수행했으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넘기고 다윗은 평생의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맞지 않는 곳이지만 그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이 일을 시키셨는데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조금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남기기만 급급했다는 거죠. 개인의 욕심, 개인의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제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말렉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이것은 무슨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남기길 원하니까 절충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의 사무엘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다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낮에도 보았지만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이거는 저기요 개역 개정 말씀이 들어와 있네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술과 같다.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런 거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지? 왜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왜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이 상황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다루기에 앞서서 15장 24절 25절에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했다라고 입으로는 실토하는데 사실 자기가 무슨 일을 저는 잘 몰라.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나 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 이렇게 의문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고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무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완전히 관계를 단절을 하죠. 또 한 번 요청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 백성들 앞에서 정말 나의 이 위신을 좀 높여라. 내가 지금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승리했는데 나의 좀 위신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은 이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함께 하게 해주죠. 결국에는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징계를 받는지를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15장에 분명하게 들어져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울은 항상 먼발치에 있었어요. 먼발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당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성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게 급급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줘야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결국 사울이요 최후의 전투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마지막 전쟁에는 특히나 그랬어요. 감이 안 좋아. 거의 영적인 공황 상태다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상태가 이런 거죠. 아 이번 전쟁에 감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사무엘을 만나야겠어. 이미 사무엘은 돌아간 이후인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어떻게든 만나야겠어. 이거 얼마나 이 종교적인 극단에 이르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수를 하죠. 사수를.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오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접신하는 뭐 그런 겁니까? 이런 일까지 나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거역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내 거 반 취사 선택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사울이 안타까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